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응답받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네.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 수장된 애굽의 병사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에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그 병사들은요,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의 군대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어리석은 그러한 이 악한 마음을 이제 홍해에서 완전히 끝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려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드디어 뭘 발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무너뜨리고 수장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나오냐? 주의 인자하심으로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제 처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처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일단 블레셋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관문에 딱 에돔 땅이 있습니다. 그 사해 바로 밑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에돔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에돔의 두령들이 놀라고, 그 다음에 모압의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모압의 영웅이, 모압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동편 땅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주민이 낙담하나이다. 가나안은 이제 가나안 땅 자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 족속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최첨단 이 군대거든요. 강대국의 군대를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순식간에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이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나라와 족속이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지키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두려움에 잡히고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찬송을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미리암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모세가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서 이제 수르 광야로 가요. 수르 광야에서 조금 더 걸어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삶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물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수십 번씩 이스라엘 민족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민족이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도착했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마라에 물이 있었는데 써가지고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이 썼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백성이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으로 확인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계속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림에 이르릅니다.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는 이제 큰 12군데의 샘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도 이름구르나 있는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곳을 발견합니다. 200만 명이 쉬기에 딱 좋은 곳이죠. 그래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광야 생활의 이제 시작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의 응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제 광야의 응답을 받을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 겪은, 체험한 이 복음, 이 언약을 이제 실제 자신들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제 적용하고 체험해 봐야 할 시간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제로 내가 사용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응답을 체험했다면 이제 나의 삶에서 실제로 그 응답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내게로 와닿는, 적용되어지는 그런 광야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가, 사단의 권세가, 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다 벗겨지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